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거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면서 예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지, 누가 주는지, 어떤 복인지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복하고 복받기를 추구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복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은 참 복을 좋아했죠. 생활 가운데 모든 물건과 기구들에게 복복자가 안 붙인 기구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잘 때 자리에도 복자를 붙여자고, 머리 닿는 베개도 복자를 붙여자고, 덮는 이불도 복복자를 붙이고 자고, 먹는 숟가락, 젓가락, 그릇, 복복자를 붙여서 살았던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복복자가 많은 기물에 물건이 붙은 줄 아십니까? 상수 장사꾼들이 그렇게 붙여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복복자를 붙여놓은 물건이 잘 팔리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물건마다 복복자를 붙여놓은 사람들이 그것만 사가니, 그래서 모든 물건을 만들면 복복자를 붙여서 상습 그렇게 이 나라를 물들여 나온 거야. 그 한자의 복복자를 보면 의미가 또 있어요. 보이 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로 써서 복복자를 이렇게 한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뜯어보면 보이시는 신에게 말하는 신을 쓸 때 보이시를 쓰고요. 한일자는 하늘을 말하고, 입구자는 사람 입을 말하고, 받전자는 땅을 말하잖아요.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땅에 서서
저 하늘을 향하여 그 입으로 신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막연히 하늘에 복 달라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기분 나빠. 누가 주는도 모르고 하늘에서 그냥 복이 내려왔다. 주신 이도 죽어도 기분이 나빠요. 복 주시는 그분을 정확히 알 때 복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복 주시는 분도 기분이 좋은 거야. 사람도 안 그래요. 선물을 줬는데 준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 받는 사람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복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이걸 인생들이 알고 복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이는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7, 80년 길게 받으면 100년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7, 80년 100년 사는 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만 홀로 복되신 분이에요. 영원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기회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으니까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모든 헤아리 인생들이 지구촌에 사람들이 보이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다가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이 지구촌에 거의 70% 간다. 기독교인도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한다 이 말이야. 그게 더 슬픈 얘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복거라면 시편의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복음을 주야로 묵상 실행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끊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뭡니까? 껍질.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그냥 있어요. 껍질은 다 나요.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든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여기의 말씀은요, 기름진 것이 30% 흘러가고 있고 신령한 복이 70%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땅의 복인 30%밖에 안 흘러요. 그 비본질이야. 본질은 영원한 복이 70%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기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무슨 복인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천국과 지옥의 복이다 이 말이야. 천국과 지옥의 복이 본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내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은 저 유황불이 저희 될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본질. 비본질은 이 땅에서 또 형통하겠죠. 거기 30%가 흐르고 있어요. 자, 죄인들, 의인들 가는 곳이 지옥이고 불못이고 마지막 가는 곳이 유황불입니다. 이게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고 선인들이에요. 선인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선인들이에요. 악인들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은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나라로 가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복을 땅의 복을 가지고 애쓰겠어 비본질을 말을 하니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알면은 비본질은 자동으로 온다니까. 자, 비본질을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금식하면 반응이 있어요. 불쌍해서 주시오.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안 줘. 없어. 반응이 없어. 울고 불고 금식하면 반응이 있어. 주시오. 그러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예?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면 갔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여기 있는 거야. 본질을 아는 사람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면 갔다 나왔다 봐라 있어요. 조금 전에 없었는데요. 1초 전에는 없었는데요. 1초 후에 갔다 나왔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시라고. 주시옵소서 하면 갔다 나왔다 벌써. 이게 본질을 아는 사람이 구하는 믿음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믿음 절대 어떻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막 척척 하나님 안 주셨나요? 그런 기도 뭐였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본질을 알고 나갔을 때 하나님 구하기 전에 다 갖다 놓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본질을 알 때는 그렇게 되는데 본질의 힘이야 비본질로 가니까 구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팔복은 땅의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 복이래요. 그 복만 내가 알면 어떻게 자동. 그런데 사람은 자꾸 수동 스틱을 쓰려고 해요. 구라지를 밟고 1단, 2단, 3단, 4단, 5단. 아니 오토로 줬는데 왜 자꾸 수동으로 하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에? 위에 것만 구하면은 그냥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나의 본질을 알면 하나님이 천국께서 더하시리라. 구하기 전에 갖다 놔야 해. 비본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비본질도 우리가 필요하지 뭐. 그럼 본질을 알면은 땅의 것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늘의 복을 어떻게요? 해석을 해서 땅의 것을 자꾸 믹스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도 안 하고 사람의 방법과 방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철저하게 잘 믿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은 안 믿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각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너무나 잘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앙인들이 갈등을 느끼니까 하나님도 했는데 안 되네.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사람들이 재해석을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뿐인 거야. 그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오는 거야. 자,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가 누군지. 가난하다는 것은 복수의 개념입니다. 영에 가난한 자가 있고 생활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가 있고 생활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생활에 가난한 자가 진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서민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자는 서민들이 잘 못 사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요. 왜?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자는요, 구원받기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구원의 확률이 높으니 그곳에 우리가 전도를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 들고 힘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해당해서 성령의 임하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에게 없는 자에게 미어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성경을 펴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눈먼 자에게, 자유 없는 자에게, 매인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사람 어떻습니까? 다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재물이 좀 많은 사람, 전도.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다 구원이 아니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래.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가난하면 또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 그게 가난에 대한 첫째 의미요. 두 번째 가난한 것은 내 영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것은 있다 없다 영적으로
제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까만 그릇이 하얀 그릇으로 됐다 이 말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뭐랍니까? 결론이 천국이 저일 것이고 가련한 자는 심령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것이다. 천국이 저 하늘나라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제사함 받은 자가 죄를 들었으니 가난하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이 살아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는 복 없는 사람이고 영이 살아나는 자가 제사함을 받으니까 영이 살아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예?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의 회복을 못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을 때 이 죄성이 어떻게 원래대로 본성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지 정어가 없었는데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의지력이 감성이 지적이 회복되었다. 그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아는 지적과 감성과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 사랑하고 보이는 것 믿고요. 방법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과 감성과 의지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이 회복되었으니 그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으니 물과 성령이 거듭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지금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아이고 마음을 비우는 자는 복이. 마음 비운다고 천국 갑니까? 마음 비운다고 천국 가면 저 산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 선임들이 제일 1순위 가야 돼요. 그들은 마음을 다 비우고 산에 도망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1순위야 1순위. 마음 비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비워야 천국 갑니다. 성질 스님이 다 해놨다 아닙니까? 나는 망했어. 내 말 믿지 마소. 나는 다 거짓말입니다. 부처도 지옥 가 있대요. 나는 지옥 갑니다. 억울합니다. 왜 그런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 불교의 위대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말합니까? 이 땅에는요,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자가 영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좀 알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를 해야죠. 속사람이 거듭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 사람이 무슨 천국 갑니까? 속사람이 가는 거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복이 없는 자요. 저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이 자녀가 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나라 가죠. 하늘나라는 그 자녀들이 가는 나라지 사람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못 가요. 이 지구촌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 키를 갖고 있으니 다 들어가니 거기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나한테 따지고 있어. 심령이 가는 자 어떤 복? 천국을 주신다는 복이에요. 천국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가져와봐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은 복을 주셔버렸어. 예수님만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복되신 분,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런 복을 못 줘요. 뭐 5복은 줄 수 있어. 이 땅에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살다가 끝나는 그 복은 줄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런 복 받고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영원한 복을 받아. 그럼 그런 복은 어디요? 덤으로 주시는 거야. 이 땅의 복은 우리는 덤으로 받는 거야. 덤으로 받는 거죠. 본질을 받으면 이 땅에 덤으로 오는 거야. 덤으로.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알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본질만 알면요 다 주어집니다. 둘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 애통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자범죄를 토설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뭡니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복이 있다고. 사람 앞에 억울한 그런 애통하는 게 아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자백하고 내놓는 자가 복이 있어. 그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 위로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범죄를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로 용서해 주니까 평강이 오는 거야. 평강이 오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 자범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위로를 해주신다고. 위로는 뭐 그걸 용서해 주시더라고. 용서해 주니까 그 무거웠던 내 짐들이 가벼워져서 편안한 평강이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신호가 평강이 옵니다. 나의 허물과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편안함이 옵니다. 편안함이 오는 게 뭡니까? 회복되는 징조입니다. 회복되니까 변화가 오고 변화가 오니까 축복이 내려오는 거야. 이 축복 오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허물과 실수와 뭐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은 다 애통하게 내려놔야 돼. 그럼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위로. 그 위로가 얼마나 큰 거 아세요? 사람들이 위로는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오시다 환자가 지금 아파 누워 있어. 많은 사람이 병원 하나 와. 아이고 지사님 어쩌노 기도해 주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위로하러 가는데요. 위로가 아니라 더 공부.
이러 가면 병원에서 어떻게요?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게 위로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다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 안 되고 말만 해봐야 그건 마치지. 집에 가고 나면 공고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위로가 받은 게 표적이 평강입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담대함이죠. 제가 가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깨통하게 내려놓았더니 막 평강이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면서 변화가 오는 거야. 변화가 오니까 축복이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강이 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 변화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변화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된 척 하다가 도로모 된 척 하다가 도로모 안 돼요.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평강이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축복이 팍 쏟아지는 거야.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변화, 축복 알아땅콩이다.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니 아이고 내 형편없네 양심이 아이고 말씀을 비춰보니 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만. 그때 하는 위로가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자기가 아이고 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옵니다.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비추었어. 내 양심과 내 인격이 아이고 형편없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할 때 주님의 위로가 탁 평강이 와. 그때 회복이 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축복이 그 다음에 옵니다. 복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또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걸 알 때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자가 위로가 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연약한 걸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울어야지. 다른 거 쓸데없는 울지 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렵지 못하고 죄가 있고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고 아이고 나 같은 그걸 울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울어봐야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자기가 허물과 실수와 나의 이 못난 것들이 아이고 하나님 울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 언약들을 주신단 말이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미움을 버리는 자가 땅을 기업을 주신단 말이야. 욕심을 버린 자가 위에 것을 채워주신다.
땅에 탐심을 버리는 자가, 거짓과 속이는 그 위선을 버리는 자가 하늘에 복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기업을 주신다. 우상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위의 것을 주신다. 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넷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가 배부를 것이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갈급함이 없다고.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자가 채워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자가 복이 있죠. 배부르다, 배부르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것이 위의 것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내 위의 것을 주신다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만족도 주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는 힘도 있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 위에 걸 받으면 땅에 건 어때요? 덤으로 온다 이거. 덤으로. 자꾸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여기 자꾸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면 땅에 그냥 온다 이 말이야.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항상 위의 것을 너무 갈망합니다. 예.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거 밑에 것 없이는 살 수 있어.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거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없이 목숨 걸어. 여기다 목숨 걸죠. 여기 것을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 뭐 목숨 걸으니까 70년, 80년 살고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 걸 뭐 목숨을 걸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지. 성령 충만한 자는 늘 배부르죠. 성령의 생수에 목마른 자.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도는 내 영혼의 생수가 될 때 그게 늘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게 산다고.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참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요. 긍휼의 간을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도움받는 거야. 마음이 정결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며 모든 발복이 다 하늘의 복이지 땅의 것은 없어요. 이 복만 있으면 땅의 것은 없어도 덤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덤으로. 땅에 구할 필요 없어. 위에 것만 구하면 다 준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던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하늘 그쪽 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자, 이런 위에 신령한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빛의 사람이 돼요. 소금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위에 거 못 받으면 저도 빛 소금일 거라고. 자, 빛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빛은 어두운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예? 밤에 불이 확 바닷가에 등대 불이 쫙 그 항구에 그 큰 배가 무사히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균을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모든 균을 다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한 6개월만 안 뜨면요, 여러분 흑사병으로 다 죽습니다. 균이 곰팡이가 그 균이 발생하여 또 새로운 균이 나오고 이 인간 다 멸종시켜 버립니다. 태양빛이 그들을 다 소멸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빛의 역할이 그거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빛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맛을 내는 거잖아. 또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소금은 맛을 낸다면 어떻게 하고, 소금이 없는 음식을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소금에 대한 맛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빛이 나오지도 않지, 소금 맛도 안 나오지.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을 짓밟힌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해놨잖아. 지금 기독교인들이 짓밟히고 산다 아닙니까? 개독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은 자기처럼 똑같지 않다고 그래요. 자기는 거짓말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이도 저들은 안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술을 먹어도 저들은 술 안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늠을 해서 저들은 가늠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반대로 산다고 하여 우리를 존경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아주 무시해버려요.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르네. 똑같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참 하나님이 자녀인지 멋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 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욕구를, 뭔가를 상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약을 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를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세상 사람 그런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자기가 더 악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덤벼기를 써보는 거야. 덤벼기를 써본다고. 어떤 사람인가? 비유. 그냥 사람으로 있습니다. 참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저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요. 염소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들이 전부 불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양은 안 그럽니다. 양은 사람들이 보면,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야, 우리하고 전혀 다르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잘 안 보여. 왜? 세상에 안 나가니까. 예? 안 나가니까 그것도 잘 안 부딪히니까. 그걸 알곡이라고 하고, 쭉쟁이라고 하고. 교회는 두 분이란 말이야. 참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고,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안 나오지, 나올 수가 없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뭔 빛이 나오고, 뭔 소금이 나와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빛이 발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체다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없으니까 반사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불신자들 대상이 돼가지고 이 봐라 이래. 누가 책임입니까? 목사가 책임이지. 성도들을 거기에 누구든 자유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질을 좀 알고 목회를 했더라면 그런 사람이 없죠. 목사 물리 보이잖아. 장사 끊어야 돼. 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지 않도록 개덕교를 만들어 본단 말이야. 끊어야 돼. 치료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들 나쁘잖아.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빛이 없고 소금이 없는데요. 반사가 안 되는데 어찌 나올 것이요. 팔복이 없는데, 팔복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그게 소금과 빛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요, 종교 교육이 일어나야 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본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의 자녀들과 참 사람들과 성령으로 거듭나 알곡들은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다수의 사람들이 빛이 안 나오는 거야. 빛이. 반사체가 못 되어가지고 사는 거야. 그걸 보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은 아니고요.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 운동도 없고 성령 운동도 없고 회개 운동도 없고 말씀 운동만 아이고 다 죽어 다 죽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지금 죽어있는 말씀 죽은 말씀 한 보따리 갖고 있으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계약식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이 저 바다를 옮기는데 가짜는 호박씨보다 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어. 본질의 믿음이 없고 전부 다 비본질 막 가져 먹어가지고 예? 가분수가 돼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팔복은요 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작정을 하고 산에 가서 설교하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그 산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팔복을 그 모습 보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큰 소리를 하는데요 제자들 그 앞에다 딱 앉혀놓고요 야 너 잘 들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지금 심어줄라 하지 이 무리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제자들이 잘 듣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다 딱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 그 무리들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12제자들만 딱 야 잘 들여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경에 기록을 딱 해야 돼.
이 복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복되신 분이고 복이 근원이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발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잘 깨달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으니 본질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면 갖다 놨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